첫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5년 무군해는 지나갔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고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로 한번 축복하면서 한 번만 더 반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 선포하고 축하했어요. 여러분, 그냥 복 받으라고 외친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건 아닙니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은 우리가 복 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로또를 가까이 하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다는 것은 공간적인 거리의 개념보다는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이 거리는 아무리 가까워도, 교회 뒤에 있어도 아무리 가까워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멀어도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표가 시작. 오순절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믿음으로 복을 선포하면서 시작. 오순절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교회. 아멘. 여러분, 내가 올해 회복되려면 내 자신이 먼저 내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상황이 어떠한들, 환경이 어떠한들, 사람이 어떠한들 우리는 일어나고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를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교회로, 말씀이 부어지고 말씀에 불이 일어나면요, 내 인생에 많은 장애물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장애물을 만나요. 그 장애물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이 충만하면 그 장애물을 통과하게 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말씀이 충만하면 버티게 되고 이기게 되고 힘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다니엘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총리로 쓰임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바벨론 제국, 한 민족, 한 왕이 아니라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쓰임받기까지는 여러분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콩 심은 데 다시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여러분 인생은요 심은 대로 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결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결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15살에 바벨론에게 제1차 포로로 1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그때 다니엘이 중학교 2학년 때 다니엘이 맞이한 현실은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로 포로로 끌려서 지금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현재판 난민이에요. 난민. 여러분 우리 난민들 전쟁으로 나라 망하고 그래서 보트 타고 배 타고 가다가 물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래서 보트 피플이라 그랬잖아요. 난민들. 그리고 난민 수용소 타국에서 맞아 죽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난민들, 시리아 난민 수용소들 수많은 난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영성은 이러한 곳에서 다니엘은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우리 새해 늘 똑같은 새해, 작년에 왔던 그 새해가 아니고 새로운 새해,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새해, 기대하는 새해.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바벨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어떻게 뜻을 정했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악스럽고 미련한 왕이 아니라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바벨론 왕처럼 정복한 나라들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융화 정책을 썼습니다. 어떤 정책요? 융화 정책. 다시 말하면 정복한 나라들과 민족들의 포로들 가운데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정책과 비전을 심어주고 교육시켜서 친바벨로나하는 이 포로들을 친바벨로나해서 충성하는 그런 융화 정책을 3년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의 거하는 곳에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뽑혀진 사람들은 그냥 뽑힌 것이 아니고요.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나라들 가운데 똑똑한 10대들, 유능한 10대들, 이 10대들은 어떤 10대들이었을까? 일단은 아멘 잘하는 10대들이었을 거야. 맨 앞에서 졸지 않는 10대들이었을 거야. 맨 뒤에서 째려보는 10대도 아니었을 거야. 거기는 10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해도 안 돼. 그래서
이 왕의 식탁에서 있는 사람은 포로민들만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정치해서 출세하고 싶은 많은 정치인들이 줄 서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줄 서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왕의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왕의 식탁에서 맛있는 진미를 먹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술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서 왕에게 눈도장을 찍고 잘 보이려고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때 왕이 주는 음식과 술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무엇보다도 포로로 끌려와서 왕 말 한마디면 죽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폭군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또한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바벨론의 풍속을 따르고 바벨론의 교육과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생활 양식과 교육을 배우는 것이 포로들의 살 길이었어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정치 지망생들은 절대 바벨론에게 복종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식탁과 왕의 술과 바벨론의 학습에 지금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절했구나가 아니요,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성공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패하는 길이고, 단순히 실패만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말을 잘 듣고 왕의 음식을 잘 먹으면 호의호식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영은 신자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사단의 전략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바벨론 왕, 사탄의 왕을 위해 일하면 무조건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주고 성공시켜 주겠다고 현대판에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유혹을 갖다 주고 변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나아가서는 붕괴시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학 다닐 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이상하게 직장만 취업되면, 좋은 직장만 취업되면 주일 성수 겨우 하다가 결국은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혼용되어서 신앙이 변질되고 가나안 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교회 탓합니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님 앞에 뜨겁게 헌신하며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겨우 주일 성수하면서 헌금 생활도 헌신도 약해지는 현상이 바로 현대판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는 현상입니다.
바벨론 왕의 DNA, 바벨론 왕의 말과 정신이 바벨론 왕의 눈에 들게 합니다. 밥은 누구나 함께 먹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밥은 배고파서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식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식사하면서 대화 속에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믿음 좋은 목회를 훌륭하게 잘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목사님 두 가정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식사했을까요? 음식이 좋네 그런 것만 얘기했겠어요? 물론 저는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얘기는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은퇴하시고 목회 잘하신 분이, 목사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목사는 교회 일에 수종 잘 들면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교인들도 축복해 주시고 목사의 믿음을 쫓아서 교인들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죽고 사는 거, 축복과 저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믿음으로 살면 되고 하나님께 인생 맡기면 되고, 내 자세가 믿음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얼마나 밥을 먹으면서 내 안에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해지고, 올 새해 정말 더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야겠다, 내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겠다. 느부갓네살 왕도 밥을 먹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DNA와 비전을 심기며 바벨론화 작업을 합니다. 그 왕의 식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출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곁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호가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출세와 야망을 위하여 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를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결국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는 이름을 바꿉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도다. 결국은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름 아무개야 부를 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창씨개명을 지금 했지 않아요? 오늘 예배 참석 안 한 사람은 다 김나카무라 사람들이야 지금. 네? 이름 다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뜻이 다니엘 이름이에요. 얼마나 이름 좋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제약과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이 이름이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름대로 바벨론 왕이 자기 말 잘 듣고 바벨론의 우상 잘 섬기고 바벨론의 신을 잘 섬기고 바벨론 교육 잘 들으면 너희들은 정치적으로 특별히 뛰어나게 해서 너희들에게 좋은 자리 주겠다, 좋은 간직 주겠다, 높은 자리 주겠다, 돈도 많이 주겠다, 권세 주겠다. 그렇게 지금 왕의 진미에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금 이 정체성을 혼돈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이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7절에 벨드사살, 벨드사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도 다 바꿨습니다. 벨드라는 말은 태양이여 생명을 지키소서, 바벨론의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다니엘의 이름을 지금 바벨론의 우상 태양신이여 생명을 지키소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출세의 자리 주고 간직을 주고 돈 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하면서 믿음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정체성에 혼돈을 오게 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사탄의 제국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변질되어서 성공과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서슴지 않고 버리게 합니다. 잘못된 왜곡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에서 문둥병자들은요 성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성 밖에서 살았고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 코와 입이 문드러져서 고통을 모릅니다. 내가 신앙이 약해져서 방황할 때 내 영혼이 파괴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사탄의 전략을 알았고 바벨론의 우상화를 알았으면 여러분 올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평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다니엘처럼 믿음의 뜻을, 믿음의 결심을 합시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지만 돈 몇 푼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죽고 사는 거 주관하신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합시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뜻을 정하고 따라합시다. 은혜와 긍휼을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늘 은혜와 긍휼을 구합시다.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에 기초한 확실한 결심과 뜻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결심이 없는 자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2026년 작년에도 왔었고 내년에도 왔었고 이렇게 맞아 맞는데 새해 믿음의 뜻을, 성령으로 말씀의 뜻을 정해서, 여러분 다니엘의 결심이 특별히 귀한 것은요, 젊은 나이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서 잘 나가고 성장해서 결심한 것이 아니고요, 젊은 나이에 환경도 나라가 망해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뜻을 정하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뜻과 결심이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총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공이 목표가 되고 좋은 사람이 있어서 야망이 목표가 되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다니엘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제국의 2인자 총리가 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처한 환경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의 식탁이 위대하고 왕의 식탁이 세상의 영광진 자리라 할지라도 왕의 식탁을 거절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왕이 내려주는 술을 거절하고 내가 이것 먹고 순간 왕의 눈에 나서 왕의 눈에 신겨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을 택하겠다. 아멘. 이렇게 불쌍하게 할 줄 알았어. 하나님의 거룩을 택하겠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목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맨날 다니엘 하는데, 여러분, 저도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전통적인 일반 목회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노숙인들,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는 목회하리라.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김 목사님의 목회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목회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믿음을 붙잡고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1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문둥병자들, 우리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20년 전에 쪽방촌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CBS, CTX, CGN, CTV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 1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표창 받기 위해서 목회한 거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노숙인들, 쪽방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문제, 가족 문제보다도 그들의 문제에 더 마음을 열고, 어떤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20년 전에는 수급자들, 가난한 사람들 좀 병원에서 그렇게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병원 가서 내 가족처럼, 내 아들의 문제처럼, 내 아내의 문제처럼 아침 9시에서 의사 만나줄 때까지 딱 초라하게 행사하니까 안 만나줘. 나도 노숙자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난 병원 갈 때 양복 입고 가고, 경찰서 갈 때 양복 입고 가고, 동사무소 갈 때도 양복 입고 가고, 그냥 평소 잠바 떼기 입고 가니까 나도 같이 노숙자인 줄 알고, 노숙자들의 대변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양복 입고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간호사님이 우리 쪽방주민의 이 주치 만나달라 하니까 지금 바빠서 1시간 미루고 2시간 미루는데 6시까지 출근할 때까지 퇴근하는데 붙잡아가지고, 왜 당신 왜 우리 이 쪽방주민들 주치 왜 만나준다고 안 만나줘? 지금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기다렸다고. 그래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삶들을 하니까 처음에는 저 목사가 우리 쪽방 주민들을 이용해서 교회 하나보다 이렇게 본인들이 진실한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뭔가 왜곡되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교도소 면회도 가고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의 아픈 현장을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겠다. 계속 하면 하지 마. 계속 바보 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 청와대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지 않고 CTX 내일 여는 장 KBS PD라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 교회 필요한 거 없다. 항상 연말 되면
쌀 나눠주는데 지금 여름철에 쌀이 더 필요하다.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쪽방 주민들이니까 우리는 쪽방 공동체다. 우리 쪽방에 쌀 20kg씩 나눠줘라. 그래도 목사님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필요한 거 없다. 그래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시킨 거든 등대교회 필요한 거. 근데 나는 그래도 필요한 거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개척하고 노트북이 지금 안 돌아가서 7년 됐는데 노트북이나 하나 사주세요. 대통령이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노트북 하나 사달라. 내가 이렇게 밀어난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청와대에서 등대교회 김양호 목사는 욕심 없는 사람이라 알아가지고 여러분 그 해부터 지금까지요, 여러분들 옷 매년 잠바 매년 뭐 생필품 잊지 않고 그때까지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성공을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노예 목사님들은 좀 부럽다 그래. 김양호 목사님 부럽다. 방송에도 나가고 여기저기 집회 다니고 부럽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한 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고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목회하고 표창장 받기 위해서, 대통령 표창 받기 위해서 목회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숙인들과 쪽방 주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로 그런 방송도 나가게 되고 대통령 표창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를수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부어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안 된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몇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첫째, 내가 아무리 노숙인 목회를 하고 가난한 사람 목회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사람에게 찾아가서 큰 교회 찾아가서 후원해 주세요, 기업 찾아가서 후원해 주세요 하지 않고 조지 밀러,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 기도의 목사님처럼 나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 지켰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2번씩 기도원 올라가서 일주일씩 금식하고 어떨 때는 10일씩 금식하고 하여간 기도 오래 하고 많이 할수록 더 물질이 더 많이 부어지고 교회가 더 부흥되고 문제가 더 해결되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아무리 가난하고 호응받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 문제만 움켜쥐지 않고 우리 교회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과 교회들에게 물질을 흘려 보내겠다. 이것은 믿음과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개척할 때 노예 선교사님 돕자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액수는 적어도 가장 먼저 헌금했어요. 그때는 30만 원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어려운 선교사 도웁시다, 어려운 교회 도웁시다. 올해 얼마 나왔어요? 1970만 원이 나왔어요. 믿음대로 우리가 어렵다, 우리는 노숙인 목회 아니고 우리는 맨날 도움만 받아야 돼, 이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가 아멘 해보세요, 우리도 어렵지만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고 많은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이 가난한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렵고 우리보다 어렵지 않더라도 당장 도움이 필요한 곳은 흘려보내겠다. 처음에는 30만 원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헌금합시다 하면 1000만 원 단위를 이제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목회자와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말도 할 수 없다, 끝났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은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해보자.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참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면서 하나가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한국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성도들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 주변에는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기도 생활을, 기도하는 거 우습게 여기는 목회자나 사람들을 안 만나요. 될 수 있으면 안 만나요. 도와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런 부정적인 말은요, 내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못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따라.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용서의 말, 축복의 말, 승리의 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엔 어려운 거예요. 나도 어려웠고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때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 목사야, 왜 너희 성도들을 가난한 사람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느냐? 가난할지라도 내게 물질에 헌신을 하고 11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부터 내가 벌떡 깬 거예요. 나는 처음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 또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그냥 교회 나와주면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난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니까 여러분 11조 하세요. 여러분 11조 하세요. 어려울수록 11조 하세요. 보라자매 그 뒤에 동생 보지 마. 11조 올해 할 거야. 올해 1월달부터 할 거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수록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물질 훈련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번 봐보세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런 사람들 거의 다 11조 생활 했던 사람들이 술 끊고 경마 끊고 도박 끊고 믿음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가지고 환경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데 나 인색하지 않겠다. 내가 물질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내가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10년 전부터 우리가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년 감사니까 지금 동료들이 나가면 안 돼. 중요한 순간이야. 이거 드려야 돼. 축복받아야 돼. 헌금 얘기할 때 나가면 축복이 없어. 잘 들어야 돼. 추수감사절은 저 헌금하러 갔어. 저 소리도 할렐루야. 얼른 그 끝까지 앉아. 추수감사절은 1년 감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한 달 급여는 한번 드려보자. 물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또 수급비 받는 성도들이 한 달 수급비 100만 원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런 말 안 해요. 이런 말 듣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고. 그런데 축복의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물론 제 아내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보
당신처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일반 교인들도 그렇게 설교 안 한다고. 여러분 노예 가면 일반 교회 목사님도 추수감사절 한 달 점검이라 무서워서 못 한대. 교인들 떠날까 봐. 근데 여러분 우리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저주받기 위해서 믿어요? 심판받기 위해서 믿어요? 복 받고 축복 받고 상급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10년 전부터 한 달 점검했어요. 추수감사절 때 교인들이 안 했어. 한 3년 동안 안 하더라고. 그런데 3년 지나니까 우리도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교인들도 한 6명씩 한 달치 하더라고. 여러분 저도 돈 있어서 한 게 믿음으로 그냥 했어. 현금 서비스 꺼가지고 했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우리는 카드가 없어서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카드가 없으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냥 즉흥적으로 못해요. 1년 계획해야 돼. 1년 11월 달은 추수감사절 헌금 우리 한 달치 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지금 매달 추수감사 헌금 미리 조금씩 내시는 분도 있어. 이렇게 모이면 돼.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제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추수감사절 헌금할 때 제가 현금 서비스 끊고 옛날에 빌려서도 헌금하고 지금은 안 빌려요. 그냥 추수감사를 들을 때는 헌금. 그래서 올해는 거의 제가 한 달치 아니라 거의 2달치 조금 못되게 추수감사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올해 추수감사절 헌금 내가 1등해서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아니 평소에 11조라든가 평소에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또 결심했어. 나는 올해 11조 많이 하나. 나는 올해 1월 달부터 12조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집 사람이 처음에 고민하더라고. 고민도 하고 또 기쁨도 하고 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더라고. 기쁨이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집 사람이 여러분 새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해 복을 받되 더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